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사랑을 입은 주의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여 부를 때에 성삼위 하나님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잡하고 또 분주한 삶 속에서 살다가 우리 성도들 왔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안식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치유와 회복과 또 주의 말씀을 하는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에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91번으로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258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을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나의 생명 받은 백성의 영생을 얻겠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한없이 그도다. 샘 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그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에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한없는 은혜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지의 주제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주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이다. 한없는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은다 한들 여전히 그 죄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모두에게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사 다시 한번 무릎에 힘을 더해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며 무시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 산자들의 땅에서 주를 경배하는 자로 힘을 다하여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묵상하며 우리 각자가 처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온몸으로 주를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매일의 삶이 주를 닮아가는 과정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를 기억하며 우리가 행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양선 이 모두가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이성훈 목사님의 위임식이 있나이다. 온 교회가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성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 홍콩 동신교회를 두고 서원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일평생 그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뜻 가운데 더욱 온전히 나아가며 더욱 굳건히 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성훈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사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항되는 성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아 세례, 입교 또 세례를 받는 성도들 모두가 일평생 주 안에서 주와 함께 감사와 찬송을 이어가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헤브론 찬양대의 찬송을 통해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진행하는데 제가 유아 세례자를 호명하면 부모님은 예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권율 예하고 나오세요. 네. 여기 서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구약 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손에게 이 예식을 행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 어린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힘써 주님의 성품과 훈계 안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도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는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하고 대답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사약합니까? 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권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너무도 존귀한 우리 유리를 주님 세례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유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또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틈못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세상을 이길 만한 강하고 담대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 유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성장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아버지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리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를 자녀를 양육하며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복된 가정 이루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어린이는 본 홍콩 동신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면 됩니다. 네. 이 시간은 또 입교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를 호명하면 예하고 큰 소리로 예하고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종관, 이은솔, 김민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가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지금 각자가 신앙 교육을 하였으므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허락하는 예식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오며 우리 교회들은 이들을 도우며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들고 묻는 말에 예하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 장성하였으니 자신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들리나요? 확실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 앉아 주십시오. 이제 입교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관의 다시 일어나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권정관의 이명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홍콩 동신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세례 의식을 거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삼아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실로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으로서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과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이 세례를 통해 또다시 복음은 전해질 것입니다. 세례자를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은, 허기도, 예라고 안 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묻는 말에 분명하게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여기 앞으로 먼저 이정은 성도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허기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우리 이정은 허기도 성도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러 살기로 서약하여 이 시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를 가까이 하며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의식을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두 분이 일어나 주십시오. 이정은 허기도 성도는 하나님과 온 교회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홍콩 동신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하노라. 아멘. 이제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이것으로 유아 세례 입교 또 세례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9면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성례절을 거행합니다. 교회에 거룩한 예식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와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성례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은총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수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례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물에 담그는 것이죠. 물에 담그다. 물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과거의 죄인된 나는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를 위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주인의 교체를 말합니다. 전에는 내 육신의 본능, 나의 판단, 그런 것들이 전에는 나를 주도하고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주인이 교체된 거죠. 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죠. 그리고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으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입니다. 인생에 가장 수지 맞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중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총의 그 언약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처럼 믿는 이의 자녀,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가 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이 아이도 언약의 자녀입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고 그것을 공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부모의 책임이 따르죠. 나는 이 아이는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하나님과 소개하는 그런 중보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부모의 다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성찬식을 할 텐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정하신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의미하죠.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또 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또 영벌을 영생으로 그리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교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의 그 살과 피의 능력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또 친히 그것을 경험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설교 제목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까지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울은 앞으로 이제 기독교 복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죄인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죄인의 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울이 더 싫어했던 것은 그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살아났다고 여기저기 다 선포하고 다니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거는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것을 마땅하게,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계속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이 죽게 되자 이 유대 지도자들은 힘을 얻었어요. 그래, 우리의 의도대로 된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선동해서 결국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탄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본을 보이지 못한 이유라고 또 사람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종교를 가진다고 해서 교회만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복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속해 있다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어. 빛이 왔으되, 빛이 왔으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진리를 거부하는 죄성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좋아하고 그래도 양보하기 싫고 그 어둠이 좋아해서 빛이 오면은 이 빛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죠. 캄캄한 곳에서 죄를 짓죠. 본인의 행동이 바른다면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시작해요. 사랑의 하나님. 두 번째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 비참한 인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군가?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담당해야 될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를 연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구원입니다.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면 100% 해야 돼요. 100% 선해야 되고 100%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형벌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셨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속해서 함께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떤 교회론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논리적인 순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인간을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구원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소망의 책인데, 왜냐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모든 어둠의 땅을 짓밟고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 제외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빛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미워하죠. 그리고 자기의 죄를 좋아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오셨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종이 아니야. 내가 종이 아닌데 누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죄를 짓는다마다 다 죄의 종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의 종으로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영혼을 보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보는 거울을 본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세상의 저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가 나의 왕이 되시면 그 승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왕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가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려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게 돼요. 결국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병원에 가서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 친구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느 순간 이 술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억눌림과 압박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선물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여전히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박해합니다. 진리를 박해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한다는 거예요. 잔멸. 이 잔멸하는 것이 쇠약하게 해서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보면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완전히 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다 뒤엎어버리는 거야. 지금 사울이 탄력을 받았어요. 네, 저 교회를 완전히 잔멸해야겠다.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버려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람들 집에 가서 사람들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난 흩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충격받지 않았어요.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더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우리 삶이 어려워지는가? 이런 생각을. 그런데 이들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들이 뭐랬냐면 그대로 자기들이 흩어져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 큰 고난과 괴로운 일들 앞에서 왜 이들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미리 예고하셨어요. 너희는 고난 받을 것이다. 너희는 순교할 것이다. 너희는 박해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을 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요즘은 홍콩에 태풍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보통 한 5개 이상 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태풍 오면 어떻게 하죠? 미리 예보를 하죠. 예보를 하면은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태풍이 와서 거기 때문에 충격받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대비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박해를. 왜냐하면 어둠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짓이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리가 거짓을 박해할 것이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박해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뿐만 아니다.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했어요. 너희 예수 믿는다고 너희도 환난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야. 세상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정말로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그런 일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당황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런 일이 올 것이지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다르세이, 담대하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연구했는데 이 담대하라는 말이 성경에 365번이 나온답니다. 1년이 365일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 전부가 환난일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와 압박과 환경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어려움과 그런 인생에 많은 그런 질고와 고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담대하라 라고 지금은 주님께서 그래요. 365일 담대하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담대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주님은 왕이 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세상을 이긴 왕이 너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 일을 만나면 담대하라. 내가 다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인생 밑바닥에 갈 수 있어. 담대해. 너 인생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갈 수 있어. 담대해라.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주님은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갈지라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럴지라도 죽을지라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환경이 있던 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겨내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악한 죄를 이기게 되고, 또 모든 고난에서 더 굳세게 하고, 또 책임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무한한 유익이 성찬에 있습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갑시다. 먼저 주님의 떡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생명의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몸을 깊이 생각하시고 감사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또 입교하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이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뿐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보내주신 믿음의 권속들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피와 한 떡을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세례 받고 입교 받으신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고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었사오니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또 모든 어둠의 권세와 모든 저주로부터 승리하셨듯 주님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큰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받아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둠과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저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에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로써 성찬식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이나 주 뜻만 따라 살리.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항상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과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도 감사하며 또 우리도 기뻐하며 우리도 송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또 응답하는 삶을 살 때에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구별하여 주님께 다시 바치오니 이 예물이 세워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더 많은 물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이끄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터가 주님 어려우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일터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그런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모든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참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리시듯 또 모든 물질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이웃과 더불어 나눔의 삶을 사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하나로 김혜림, 이혜성, 성준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 주님께서 영원토록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던 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다니엘과 같은,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케 되는 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례식이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성훈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가 다음 주일 20일 오후 2시에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새 교우 환영회가 10월 27일 2부 예배 후에 3층 엘리몰에서 진행됩니다. 추수감사 찬양대회가 11월 17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헤브론 찬양대에서 성탄 특별 찬양을 위한 객원 대원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환난과 고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주의 나라와 권세와 그 능력을 선포하며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